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여러 부분에서 그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본능적 자유에서부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유를 많이 가져도 그 만족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또 무한정할 수 없는데, 자유는 참 좋은 거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한정 늘 아쉬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정치, 사회적 자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적 자유도 많고. 그런데도 정치,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번에도 우리 사회를 본 것처럼 불만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좋은 거 찾고 있는 게 인간이죠. 근데 이 자유는 한면으로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한편은 자유로워지지만 또 한편은 제한적입니다. 제한 없는 자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이제 방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아마 자유가 제일 많은 사회니까 대신에 제한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키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어려서부터 강력하게 주입을 해놨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회지만 그렇다고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는 마음대로 하게 놔뒀다가 큰 다음에 이제 이걸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규율이 더 엄격하지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냥 경찰관한테 뭐 대든다든지 큰 소리 치나 이런 아주 용서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그런데 우리는 막 경찰관한테 마음대로 사태질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파출소 옆에 집은 집값이 아주 쌉니다. 혹시 싼 집 살려면 그리 가면 되거든요. 10시 넘고 이렇게 밤이 되면요, 시끄러워서요. 오만 사람 다 잡아다 놓으니까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별짓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는 자유롭다가 커갖고 이제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억압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죠. 길들이지 않는 것을 하려니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잘 잡아야 된다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무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건 뭐 사회적인 동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유인데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믿음을 통일시키려고 이제 하고 통제하려고 신조나 뭐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규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믿어도 이 범위에서 믿어라. 예,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구속자로서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제한은 아주 극도의 제한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못 뛰어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 뛰어내릴 수 없는 인간이, 그 자유로운 인간이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고 극도의 제한 속에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 거죠. 자유. 예. 우리 같으면 일제하에 있다가 해방됐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자유는 예수께서 극도로 제한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이사야 53장에서는 이제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형벌을 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고, 그가 끌려간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고, 전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예언자는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말을 타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방을 점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인데, 자기들이 그 예언을 가지고도 다른 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오니까 전혀 반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말도 없이 칼도 없이 네가 무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고, 이런 말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달아놓았던 놋뱀 있잖아요. 이 놋뱀은 죽었기 때문에 독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독이 있겠습니까? 이 독이 없단 말은 뛰어내릴 힘이 없단 말이 되는 거죠. 뱀은 살아있으면 독이 있을 텐데 죽었으니까 독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뱀에게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죽고, 죽은 뱀에게는 독이 없기 때문에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예언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린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 자기에게로 갖다 해서 그랬어요. 인용을 해서. 이건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변만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믿는다고 애를 써. 근데 잘 안 믿어져. 믿는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하지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주변만 돌고 있는가? 이 뱀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른 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놋뱀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면 죽습니다. 다른 뱀 바라보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예. 그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간절히 사모하기도 사모하죠. 왜냐하면 빨리 뛰어내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런 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만 도운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가? 다른 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요. 예수는 노뱀인데, 쉽게 말하면. 예. 물 수 없는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인데 바라보고 있기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황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황제가 돼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십자가에 달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오래 믿는 사람도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예, 이래도 완전치 않고 저래도 완전치 않고 무엇이 시원치 않고, 예,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기대하고 쫓아갔어요. 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예? 두 눈으로 확인하고 11명의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기 어디에 버리고 왔던 곳이잖아요. 야, 이 고향은 떠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간다, 이러고 갔던 곳인데 그것으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 예수는 뛰어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11 제자가 완전 실망하고 갔는데 지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속은 인간은 자기가 속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내 경험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뭐 다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아담이 속았지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성경에 쓰니까 아담이 속았으니까 아담이 속은 거죠. 나는 속은 일 없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나는 먹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걸 교리적으로 이제 뭐 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한테 실감이 안 납니다. 그게.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것은 내가 모르니까 속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기꾼들은 사기를 아무리 쳐도 상대방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예,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그 다단계 회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름 부르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예, 감옥에를 뭐 10몇 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일로 해서. 그런데도 또 하면요, 거기 추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나 그걸, 야, 정말 귀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길래 그 추정자들이 자기들이 망하면서도 그 사람은 정말로 애국자고 정말 양심가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 그런 사기꾼보다도 더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인류가 다 속아가지고 속았다는 생각을 못한 거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뛰어내리지 못한 분을 뛰어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거든요. 예,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아니라 어디라도 해놓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래야 믿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믿고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예. 선거철이 돌아와서 뭐 다 자기가 지금 하면 잘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 찍겠습니까? 잘할 것 같은 사람 찍겠습니까? 못할 것 같은 사람 찍겠습니까?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믿고 싶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하면 잘할 것 같다. 아,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싶다고요. 그래서 믿고 싶다. 그러면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것은 자기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빛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빛이 오기 전까지는. 예, 인류가 생긴 이래로 뭐 몇만 년이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균을 발견한 것이 100년 남짓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있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자, 사람 속에는 뼈를 그냥 볼 수 없었잖아요. 예, 엑스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 빛이 오니까 그걸 알게 됐죠. 빛이 오니까. 그러니까 눈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빛이 와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은 빛이 와야 알 수 있지. 빛이 안 온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와야 그래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참 사람을 만나야 거짓 사람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다 똑같은데 누구를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진짜는 없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진짜 같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석가모니는 진짜겠지. 따라가려고 해보시고 얼마나 힘든지. 공자님은 진짜겠지. 하고 따라가 보세요. 가능하는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따라가 보세요. 그 따라가십니까? 안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만 돌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빛이 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 구원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구원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막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 나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꼭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참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면 고향으로 왜 돌아가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를 만났다면 왜 고기압으로 갔겠어요?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쫓아다니다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저 미친놈들 봐라. 저놈들 어디 미친놈 따라다니다 저러고 왔다고 말.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간 일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죽지 못해서 갔겠죠. 네, 죽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필요도 없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분만 만난다면 그런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죠. 뭐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돼서 얻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 집에 가 청소만 해도 돼, 청소만 해도. 예? 그런 사람 밑에 가서 심부름만 해도 그 근처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의 소원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구속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안 된다.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속자가 됐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라고요.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자가 된 게 아닙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됐어요. 예. 우리를 제정신 나게 했다니까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줬어요.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우리는 참 사람을 봤다고요. 아, 진실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예, 내 원형이 저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때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만약 뛰어내렸더라면 우리는 모르죠. 뭐. 나는 아직도 수양이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지금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도 교회 오래 못 다녔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신앙심이 약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란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아, 나는 인생이구나. 나 인생이구나. 저분이 저런 거 보니까 나도 인생이구나. 인제서 제정신이 났다 그 말입니다. 예. 저분이 저런데 나도 마찬가지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여간 어떻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더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이 용이 되기 위해서는 1000년 동안을 수양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1000년을 수양을 하고 나온 걸 보고 이무기라고 그래요. 이무기. 근데 이 이무기도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뱀은 용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뱀은 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원위치로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됐냐? 우리는 굶어 죽게 됐냐? 그게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이 됐어요. 예,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쌀값은 떨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은 얻지 못하죠. 예, 우리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쌀을 많이 먹고 삽니까? 쌀이 나무 돌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쌀 농사 얼마 안 짓는데도 거의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군량미를 저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축을 해야 한다. 그냥 군대 가면 밥맛이 없어요. 군인들은 맛있게 먹지만은 한번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반현미거든요. 그 실분도가 이런데 이것도 좀 따끈따끈할 때는 괜찮겠지만은 그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배식을 했는데 따끈따끈하겠어요, 밥이? 다 식었잖아요. 현미는 식어놓으면 뻣뻣해지거든요, 그게. 와, 입안에서 뱅뱅 돌고 안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부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애먹었어. 근데 왜 그러냐? 한 3년씩은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군량미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3년 먹을 수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사 못 짓더라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는 사람도 원체 젊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꿀맛이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쌀밥 먹다가 가서 먹으면 정말 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필요도 없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천지 돌이니까. 예. 근데 우리 영생하는 양식이 안 된다.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가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갖고 왔다는 말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저 얘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밥 시간을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됐어요. 그분이 만일 마음대로 떡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영생하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예. 박정희 정권 때 통일교가 나왔잖아요. 통일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통일교 만든 사람들 동상을 만들어 놔야 돼.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보릿고개를 넘게 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 그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들 쫙 이렇게 있는데요. 동상이 있는데 맨 앞에가 누가 있냐면 TV를 발견한 사람, 만든 사람이라고요. 예, 잠바 차림에 그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노동자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맨 앞자리에 있어요. 우리도 통일교 만든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 대통령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 탄핵되니까 손을 꼽아봤어요. 몇 명이나 된가 했더니 9명인가 명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별거 한 거 없더라고요. 그 중요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더라고요. 예, 두 사람뿐인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딱 없으면 안 될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요. 예, 나보고 하라 해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만. 근데 두 사람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생명나무 열매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예,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예, 우리가 생명 공급을 안 받아도 사는 사람,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밥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예.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요. 예. 먹고 나면 쉬어야 되고 먹고 나면 쉬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을 맺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 귀중한 자리입니까? 왜 같이 삽니까? 서로 없으면 안 되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뭐 동거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 동산을 누구한테 맡겼냐? 바로 이렇게 생명의 공급을 안 받으면 죽는 그런 사람한테 맡겼다니까요. 예. 동산을 관리하도록. 이 동산은 세계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세계가 깨져버린다고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그 동산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 못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동산이 못 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생각뿐입니다. 생각뿐. 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몸이 마음이 없다면 육곡이겠죠. 그리고 만일 우리 몸이 없다면 허황하지 않겠어요? 지금 에덴 동산은 하나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하면 좀 황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했는가? 땅에 없단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하늘과 땅을 다 주재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땅을 주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이래야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 맡겼고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고 합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를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잠들게 해가지고 수술실에 마취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마취해놓고 배열은 거 똑같이 갈빗대를 빼려면 마취 안 하고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으니 얼마나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 뺀 줄을 몰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반 죽었다 이 말이죠. 반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이것이 그 아주 그 실제적인 말이고 또 아름다운 말이고 또 깊이 있는 말이고 심도 있게 말한 말입니까 이 말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야,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도 대단히 행복한 남편이지만은 그 말을 듣는 아내도 참 행복한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거짓말이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환영받아요, 환영받아. 거짓말이라도 이런 말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공짜로 그냥 온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왔단 말입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죽어야. 반 죽었다 살아야 만나는 거예요. 반 죽었다. 근데 안 그러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 억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들라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냥 법으로 눌러가지고 그게 만드는 요즘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결혼 생활 못 합니다. 예.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될 때까지 만들라 하면 말입니다. 자기 뼈를 안 빼고 무슨 수로 만들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뼈 안 빼고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지. 그래갖고 이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절절 기어도 시원찮은데 그래갖고 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신이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서 이삭을 얻었어요. 예. 야곱의 욕망이 끊어졌을 때 세상을 지배하는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 속에 주어진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죽고 다시 난다. 죽고 다시 난다. 아담은 제한 속에 자유가 싫었기 때문에 다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 오직한 믿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게 됐어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여야가 왜 갈라진지 아세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믿기 싫은 건 안 믿거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얼마나 믿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같이 된다. 정말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안 될지라도 믿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일액천금을 얻는다. 예? 월급쟁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씩 그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거 한 달이면 1년, 10년 버는 거 다 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정말 그런 길이 있다면 믿고 싶지 않겠어요? 제주도에 그 고물상을 하고 있는 박영호 형제 있잖아요. 그 참 어렵게 해서 그 사업체를 일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망하고 완전 망하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제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쇠붙이 주워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큰 고물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어떤 자매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인데 어느 그 아까 말한 다단계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일액천금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박영영 형제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평생 이러고 살 거냐. 빨리 이거 치우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 뭐하러 치우고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건실한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안 한다고. 네. 공짜로 돈 들어오는 걸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딱하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딱하다고. 자기들은 다 망했죠 지금은.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참 믿고 싶은 말이 많다고요. 사기당한 사람은 믿고 싶은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내가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예, 싫은데 사기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예? 그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는 이 말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이전에 예?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만물은 각기 자기에게 적당한 자유 안에서 생존을 누리고 있어요. 자유 없으면 못 살지요. 그런데 인간만은 무한정한 욕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에요. 자유를 위한 투쟁. 그런 결과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죠. 예.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인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정치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짜 자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만족이 없는 거죠. 진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진짜를 못 먹으면 사람이 몸에서 단백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을 전혀 못 먹으면 배는 부르고 먹어도 안 차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옛날에 고창병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녔었어요. 배가 나와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쥐 잡아 먹이고 개구리 잡아 먹이고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일하고 다닙니다. 먹을 것을 못 먹으면 배만 부르지 속은 안 찬다. 배는 부르고 터졌는데 속이 안 차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죠. 인간도. 동물인데 왜 사람이라 하냐.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붙여준 이름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그런 이름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다 이겁니다. 숨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말마다 이제 옹색한 변명을 하게 됐어요.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났으니까.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 안정이 돼요. 근데 위치를 떠나면 자유가 없어지죠. 자유가 없어지죠.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헤엄을 친다고 하지만 육지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오래 있으면 죽어요. 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다 부러져 버리니까 죽어요. 그냥 삼투압이 일어나서 죽어버려요. 잠이 와서 죽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있어야 안정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 동산을 관리해야 될 그 위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도록 하는 그 위치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됐죠. 불안하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됐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나님도 아닌 것이 알기는 하나님 같이 아니까 자유롭겠습니까? 네.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책임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불안한지, 왜 당당하지 못한지, 왜 자유가 있는데도 자유가 없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정신과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그 밑바닥에 다 불안이 깔려 있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야 이것뿐이지,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뿐이지 다 불안이 깔려 있어요. 외로움이 깔려 있고 불안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안 줘도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요즘에 뭐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다 나왔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계. 그래서 기계 측정을 해보면 뭐 스트레스를 몇 프로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이건 내 자랑이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이제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제로래요. 제로. 내가 왜 스트레스 제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지금 못 살아요, 사실은. 살아있지 못해요. 근데 스트레스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뭐 외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시인하고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자유로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규칙을 딱 주고 요대로 해라. 그러면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 11조를 해라. 10분의 1을 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자유롭잖아요. 10분의 9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요. 근데 그걸 안 정해놓고 예를 들어 내라 하면 이거 10분의 2를 내도 불안하고 3을 내도 불안하고 1을 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거든요. 근데 10분의 1만 내라 해놨으니까 딱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이게. 10분의 1만 내라. 천주교에서는 그런 건 어떤 의미로 잘한 것 같아요. 교무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있어요. 교무금이라는 게. 이건 캐토릭이면 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바티칸의 시민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바티칸 시민입니다. 바티칸 국가의 국민이라고요. 그래서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이제 교무금을 내는 겁니다. 교무금. 이거 안 내면요 연말에 정산이 안 돼. 연말 고해성사가 안 돼요. 이거 안 내면 세금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은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단 말입니다. 1년분 다 냈으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나한테 뭐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 이제. 내가 뭐 돈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간에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또 무슨 문제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가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하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그건 고백하는 거.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청소해라. 그러면 그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청소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요. 항상 이렇게 속이 다니까 이거 잘못했는데 늘 이래봤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해봤자 뭐 찝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딱 청소를 하고 나니까 딱 개운해졌단 말이에요. 예, 형무소에 형사라고 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자유인이 되냐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약을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유로워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더욱 무겁게 돼버렸어요. 지켰으면 자유로울 텐데 지키지 못하니까 더욱 올무가 커졌단 말이에요. 더욱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달달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했더니 정해놓은 대로 했다. 그래서만 뭐 짐이 없어. 근데 내가 돈 벌면 꼭 헌금하겠습니다. 이래놓으면 이게 항상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면 헌금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으면 이게 짐이라고요. 짐. 계속 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못 벌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떤 걸 딱 정해놓으면 편해집니다. 이렇게 오히려 편해져요. 유태인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걸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지름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길이 좋은 만큼 올무도 아주 정확하다 이겁니다. 길이 정확하니까 올무도 정확할 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율법은 좋은 것이라도 양심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더욱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죄책도 없죠. 양심 있는 사람은 죄책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두 얽매여서 종을 삼는답니다. 사탄은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사람을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가지고 너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이렇게 해서 얽매인단 말이에요. 아담의 소원은 돌로 떡을 만들고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인간이 되는 그겁니다. 아담의 소원은. 근데 이 소원을 이루려고 1000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선악과를 먹고 다시 보려고 율법을 또 받아들였어요. 종교적 관습을 행해봤어요. 예. 근데 온 인류를 포함한 예수는 한 사람 아닙니다.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 예. 그를 뛰어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율법도 없고 뭐 종교적 관습도 없고 아무것도 효과가 다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지킨 모든 걸 다 지켰다 합시다. 다 지켰다 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걸 다 행했다 해서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예, 아무리 해도 거긴 도움이 안 돼. 안 그렇겠어요? 예,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아담의 소원과 기대는 완전히 끝났어. 완전히 무엇을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하게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람이다. 뛰어내릴 수 없는 건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얽매인 것이 생겼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러면 얽매인 거 없어지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된다.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난 근심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심할 때는 왜 근심하냐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결수로 있을 때는 사람이 바짝바짝 마른다네요. 근데 딱 온도를 받고 나면 살이 찐답니다, 다시. 예, 근데 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판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고 나면 살이 찐다네요, 뭐 이런. 예, 받기 전에 미결수로 있을 때는 살이 빠다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전혀 할 수 없으면 절망일 것 같잖아요. 진짜로 할 수 없으면 절망도 없어요. 뭔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절망이 있는 겁니다. 예, 절망이. 예.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난 그때 멍청하게 근심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섬에서 나올 때도 그래 나왔고,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난 할 대책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최소한의 대책마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근심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있는 것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부르더라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야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가능성이 있으면 안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부르심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갈 데가 없었으니까. 뭐 더 좋으냐 나쁘냐 가질 것도 없고만. 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이것만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새 생명의 시작 이것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를 들어다가 딱 옮겨놨어요. 나한테는 그런 사람만 필요했던 거예요. 예,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딱 들어다가 딱 옮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었다간 말이죠. 큰 묘하게 그거 딱 옮겨주더라니까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예. 어떻게 그런 나를 알고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놨냐 이겁니다.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세계가 특이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던 세계하고 다르게 아주 특이한 세계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얽매이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새 생명이 왔다 이겁니다. 새 생명. 예. 그 생명으로 사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이것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 다른 자유가 아니고 이게 바로 참 자유예요. 끝나고 다시 왔다. 끝나고 다시 왔는데 이게 참 자유란 말입니다. 예. 그냥 거칠 거 없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나를 딱 누가 옮겨놓으니까 거기서 거칠 거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나가라 할 때까지 있어야 돼 거기서. 그랬더니 한 4년 되니까 또 나가라 그래. 딱 적당한 시간에 나가라 그래. 적당한 시간에.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도하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미처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끝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끝나면 대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나면 대책이 있으니까 끝날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 열심히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해보고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후회가 없어. 안 해보고 나면 항상 찝찝하고 후회가 있어요. 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걸, 저럴 걸, 뭐 이럴 걸, 저럴 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생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힘써 하고 안 되면 손 놓고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 그냥 하나님 오시겠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 첫 열매란 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들이 쭉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농사지으면 그렇습니다. 보리밭에 가보면 똑같이 보리가 자란 것 같은데 먼저 자란 놈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자라서 먼저 익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가지고 한 단을 뽑아서 성전에 첫째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되는 때 모든 수확을 다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건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자들.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 죽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이미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열매 될 것이 보장돼 있어요. 첫 열매가 이미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얽매이든 모든 것이 끝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거까지 다 떨어지면 어쩔까 이 생각하고 굶고 있겠습니까? 쌀 한 대빵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밥 할 거라 마지막 밥. 근데 이제 마지막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붙들고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거? 예?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해서 해 먹어야 되잖아요. 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입 씻고 앉았으면 되지. 예? 한 대빵 놔두고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그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 먹고, 예? 뭐 없으면 이제 할 수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놔두고 아이고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죽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죽을 거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안 죽으려니 먹어야지요. 지금 안 죽으려니 먹어야지. 대통령이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가잖아요. 또 저렇게 가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나라 꼴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디가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예. 자기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법원에서는 끝까지 너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역사가 밝힐란지 안 밝힐란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됐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끝나버렸으니까. 끝나기 전에는 이 말 저 말 했는데 나도 끝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끝난 데다가 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끝나면 얘기 안 해야 되거든.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얘기 그만해야 돼. 끝난 데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면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내가 노력하면 피할 수도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예. 근데 이 자유는 내가 한번 노력하고 안 노력하고 하는 그런 데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도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 했으면 안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말은 끝까지 회개하는 기미가 없으니까 가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면 말입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이래 보면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는 내 하게 달렸어요. 남 보고 나를 묶고 간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기 싫으면 가기 싫도록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잘못했단 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관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 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잡혀갔잖아요. 그건 안 하고.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죠, 뭐.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정말로 내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예? 모든 일을 다 내가 못한 거 아니거든요. 살려고 작정하면 왜
못 하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려고 작정한다. 목적을 나는 감옥에 안 가겠다고 작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법정에 가서 잘난 척하면 그건 100% 손해랍니다. 하여간 아는 차든지 뭐 잘난 차든지 뭐 이러면 말이야. 하여간 뭐 100% 그건 감점이니까 거기 가서 빠져나오려면 그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 판사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손이 발되도록 막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는 일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남들이 와서 나를 억압해서 나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억압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보면 억압 안 받을 텐데 말입니다. 잘못했다 안 하니까 억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왔으면 공연히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대항하니까 저항하니까 때리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안 맞죠 뭐. 빌고 있는 사람 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도 안 되는 거. 그런데 보통 일은 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느니 뭐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 마음대로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고 예, 나는 누구 때문에 자유롭게 못한다 이 생각은 버리라 이겁니다. 예, 그 생각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봐. 해보고 끝나면 또 돌아오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말해도 안 되거든요. 나는 이걸 믿고 싶은데 딴 건 얘기해 보십시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을 뭐 설득하려고 애써봐도 소용없고 설득 당할 사람도 없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 세상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하면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해봤자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해봤자 내가 새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하고는 다른 자유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하고는 다른 자유라고요. 이 자유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빌라도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우리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예, 돌로 떡을 만들지 못했죠. 그렇지만 참된 자유가 있다고요.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니까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유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새 생명 안에서의 자유는 어디든지 있어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고요. 예. 옛 생명 안에서의 자유니까 막는 사람도 있고 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새 생명 안에 있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들은 그 억울하다고 하고 있지 말고 영원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오면 돼요. 영원한 자유. 예수 안으로 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 준다는 자유를 왜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예, 안 준다 하면 그냥 너 가져라고 주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현명한 일 아니겠어요? 기어코 말이지 뼈다구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것보다 예? 그거 너 먹어라. 그리고 난 딴 데로 가는 게 낫죠. 딴 데로 차라리 고깃간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구만. 그 썩은 뼈다구 가지고 싸우지 말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이 자유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예, 참된 자유예요. 그러면 뭐 내가 옥에 가도 자유고 어디 가도 자유예요. 다 어디 가도 다 자유입니다. 예, 내가 주님을 위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자유예요. 박근혜 씨도 아니 그 최순실하고 최순실
미륵 부처를 자기가 위했더라면, 미륵 부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말입니다. K 미륵 재단이잖아요. 미륵 K인데 미륵을 거친 말을 하더라고요. 미륵 K. 미륵 부처를 위해서 일했으면 옥에 가두면 더 영광이죠. 안 그랬어요? 내가 미륵 부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옥에 가면 더 영광이죠. 그럼 미륵 부처가 안 도와주겠어요? 근데 미륵 부처를 이용해 먹으려다가 지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미륵 부처가 괘씸해가지고 지금 노발대발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뭐, 세상 법에 걸려가지고 뭐, 갔다고. 영광이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자유가 있잖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을 위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가 또 있어요. 자기를 위하고선 참된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그건 예수님 자신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자유로운 사람이고, 무덤에 가도 자유로운 사람이고, 어디 가도 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됐죠. 하나님이 뭐 공연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산 사람이니까 살리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다가 억울한 사람들, 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다가 우리가 이 자유를 공급해야, 그래야 그 억울한 거 없어진다고요. 뭔지 모르게 얽매이고 있는 것, 거기다가 이 자유를 줘야, 그래야 해방이 된다고요. 그래서 맑은 물을 좀 보내줘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머리가 아파 못 보겠어. 그래서 돈이 있다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방송국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열기만 열면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 우리 사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나쁜 것만 골라갖고 내놓으니까 이거 듣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든지 모르겠어. 막 나쁜 것만 딱 나오니까 제일 나쁜 것부터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문을 한번 거기다가 아주 기자들 훈련해가지고 좋은 것만 찾아온나, 좋은 것만, 나쁜 건 다 버리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거. 요번에 우리 그 상철 형제 철상이 와서 얘기했죠. 그런 얘기나 싫고 말이에요. 좋은 얘기 싫고 말이에요. 맨날 그러면 이 신문 보는 사람도 항상 좋은 얘기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좋은 일만 보면 세상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고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자유예요. 이 자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자유로 주님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기시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속아서 우리가 멀리 갔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동산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맑은 것이고 밝은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새 생명의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이 땅에 밝아오는 찬빛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안에 지음받고 택함받은 인생 위에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누구를 위하여 소환이 비추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 위에 영원 생명이 필요한 인생 위에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아.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아. 어둠 뚫고 온 찬빛 우리의 소망.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보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이기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 우리